6월 달에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지를 가도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 중에 꽃은 누굴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아무리 예뻐도 사람만큼 예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꽃은 참 순수한데 사람 마음은 늘 좀 어둡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저하고 오랫동안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누워 있다는 겁니다. 아유 큰일이 났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운전 조심하라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란 것이 뭐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또 상대방이 또 들이받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가지기도 하죠. 아, 천국이 그렇구나. 지옥이 그렇구나. 또 지옥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은 몸서리 쳐지고 가고 싶지 않고 천국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멋진 곳이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딱 보면은 천국 지옥 치면요 막쫙 올라오죠. 쫙 올라와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간증이 있고 뭐 천국엔 누가 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엔 누가 가 있고까지 알더라고요. 또 지옥에는 누가 가 있대. 그 누구냐 그랬더니 현재 존재하는 분들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들. 또 어떤 분은 지옥에 그렇게 목사가 많이 가 있다네 또. 그래서 야, 나 목사인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도 참 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의 개별 환상이고 그분에게 주신 은혜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100% 공감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도 있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그죠?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벌써 한 몇 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정말 뭘 말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다. 5명. 근데 그 5명이 다 결혼했으니까 그럼 몇 명으로 계산해야지? 곱하기 2, 그죠? 부부니까 2명에다가 자녀들을 최소한 3명씩 낳다 치면은 그죠? 3, 5, 15. 옛날에 또 많이 낳았다고 치면은 한 3, 40명 정도의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 태신자가 5명이고 딸린 가족이 30명, 40명 되는데 제발 저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제발 부탁이 오니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곳은 와서는 안 될 곳이라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그들에게 제발 좀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아마도 자기 생각에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럽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이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불타는 곳에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자기가 느끼니까 제발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봤죠, 그죠? 불타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상도 말로 나를 꼭 좀 보내주이소.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좀 보내달라카이. 그 다음에 무사다메 와마심, 제주도 말이거든요. 제주도 말인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왜 다음에 옵니까? 이런 이제 뜻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다음은 없으니까 제발 나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내가 못 가는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절박한 심장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요구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할게요.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참 멋진 그 부자의 제안이에요. 왜냐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 내가 죽었다가 어느 날 살아나서 가서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는데 이런 곳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야 될까 보내지 말아야 될까?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왜? 뭐 30명이나 사람이 있잖아요. 3, 40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세월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여기와 저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서 물도 못 주고, 그리고 한번 죽었는데 다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야 될까 보내지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죽었고 다시는 살아서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No, 그곳에는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부자가 저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하나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정말 저곳에 보내가지고 누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있고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영혼의 소중한 가치와 귀중함,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할 까닭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기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주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이곳에 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을 동안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다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이런 선지자, 저 선지자, 예언가들, 선견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는 지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냐? 주께서 몸보에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를 세우셔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교회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교회는 어디 있을 때 교회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교회라는. 한번 죽고 나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성도를 세우셔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기회를 봐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를 하도록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자, 그런데 이 부자는 기회도 놓쳤을 뿐더러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듣고 돌아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미 그 기회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절망감을 느끼죠. 근데 사실은 지옥에 간 그 자체가 절망이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전함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외치는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듣고 있는가? 오래전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 무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도하다가 이제 지옥에 갔어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이제 영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까 그때 아마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하여튼 그 제가 기억으로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을 이제 천사들이 이끌려가지고 지옥을 딱 갔는데 누가 막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으면서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기 이름을. 그래가지고 천사야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럼 가서 보자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막 부르짖는데, 그리고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면서 막 신음소리 내면서
자기 딸이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방법이 없어. 그죠? 천사한테 아마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사한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먼저 간 우린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부르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이 지옥에 가서 오늘 이 부자처럼 제발 부탁하오니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자녀들이여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정말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교통사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제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 말이 뭘까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뭐 없어 아무리 손살에 치고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기에 또 자기가 이제 아파서 기절의 혼수 상태라 그러죠. 이제 깨어났는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전화가 2번 왔어요. 2번째 왔을 때는 목사님 운전 조심하라고. 성도 여러분, 어느 불신자가 심판대 위에 섰어요. 서가지고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됐느냐?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오셨나요? 누가 전도해서 왔나요? 아니면 스스로 갔나요? 안 그러면은 강권해서 오라고 해서 억지로 왔다가 예수 믿게 됐나? 안 그러면은 부모님이 믿으니까 뭐 저절로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는 제가 갔어요. 저는 제가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강원도 독에 사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가서 제가 뭐 하러 갔느냐? 빵 얻어 먹으러. 요만한 빵을 줘. 옛날 어르신이 기억날까요? 요만한 빵을 교회 가면 줘요. 꼭.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되면 막 가가지고 그냥 그 앉아 있다가 이제 그 빵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것이겠죠, 그죠? 그 이 친구가요 한 번도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 혹시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길 옆에 교회 본 적이 있느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 왜? 제가 맨날 그 지나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십자가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2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그 옆으로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네놈, 내가 늘 보고 지나다녔던 그 교회는 너에게 예수 믿으라는 나의 신호였다. 그래서 왜 맨날 십자가를 보고도 맨날 교회 앞을 지나가고도 한 번도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저 교회가 왜 저기 있을까? 교회는 무엇일까? 저 십자가는 뭘 상징할까? 왜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맨날 오고 가고 만들었는데 왜 그 신호를 무시하고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느냐?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술집이 많은 게 좋아요? 우리는 교회가 많은 게 좋다 그러죠. 근데 안 믿는 인간들은 교회가 왜 그리 많냐고 또 제가 그래요. 그럼 술집이 많은 게 좋으냐? 요 밑에 교회가 많잖아, 그죠? 누가 전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 전부 술집이 생기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술집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술집이 많으면 아무래도 술을 많이 찾게 되고 안 좋다면. 그럼 교회가 많은 게 좋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전도하려고 애를 쓰자는 거죠. 그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했으니까 그 교회에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몇 년을 전도했대. 시장에 가가지고 몇 년을 전도했대,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알고 또 전도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분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안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전도하고 몇 년을 저하고 알고 그럼 매주마다 만났는데 교회는 옆에 큰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요. 그래, 잘 가셨다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안 오고 큰 교회 가셨다고. 잘 가. 어쩌든지 예수 믿으면 되니까. 아마 그 문자를 답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실컷 전도했는데 옆에 큰 교회 집사가 가지고 데려가 버렸다. 그 집사가 참, 그 집사님이 그래도 참 전도해서 좋긴 한데, 자, 왜 그 교회가 옆에 있고, 그리고 교회 옆을 지나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나갔느냐?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전도지를 참 많이 돌렸어요. 전도지 참 많이 돌렸는데, 그 전도지 돌렸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지를 3,000장을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 전단지 한번 찍으면 4,000장인데 4,000장을 돌렸는데 한 명 오더라. 자,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4,000장을 전도지 뿌렸으니까 4,000명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받는 순간에, 저도 여기서 뿌리면 받는 순간에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보지도 않고 버린 사람이 있지만은 그걸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이놈,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저는 저보고 누구 한 명도 전도하라고 교회 나오고 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전도지도 받은 적이 없냐? 전도지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 네 이놈! 전도지 받았을 때 그때 너보고 오란 신호인데 왜 안 왔느냐고 또 책망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것만, 그 사람이 돌아오는 상관없어요. 한 장 뿌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 않았을 때 그 사람 지옥 가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알아서 믿겠지 뭐. 그런 생각 도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전도할 때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기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있냐? 먹고 사니 바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 시간 얼마든지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돼. 그래서 전도의 기회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틈 따서 정말 때를 따라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자꾸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자, 우리가 행복학교를 합니다. 저는 이 행복학교를 하면서 좀 이제 노래도 부르긴 뭐 제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은 이제 요즘 경로당 이 지난주하고 앞주하고 지금 열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가가지고 우리요 오시면은 소풍 같은 인생도 부르고 또 뭐야 이렇게 머리 나쁘다니까. 하여튼 뭐 부릅니다. 오셔서 즐겨 노시다 가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부른다 그러면 막 깔깔 웃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저는 이런 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왔다 여기. 자, 교회라는 걸 알고 오시거든요. 저는 청춘 행복학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보고는 교회네 이래요. 교회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굳이 교회가 아니고 청춘 행복학교입니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라는 걸 알면서 여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안 올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나 항상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왜? 마귀가 딱 막아버린 마귀가 사탄이요 교회 못 오도록 청춘 행보하고 가는데 거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은 절대 그 사람이 마귀가 가로막으면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여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이기고 여기 와서 노래 부르는 춤을 추는 어찌됐든 간에 이 장소에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도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뭐 이제 교회당을 다용도로 쓰죠. 이 교회당을 의자를 전부 접이식 의자를 갖다 놓고 다 평소에는 예배드리고 다른 때는 다 접어놨다가 여기서 문화생활 동네 개방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들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게 뭐 이게 무슨 힘이 되겠나라고 말하지만은 이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죽게도 돌아올지. 그러면 뭡니까? 어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람을 강권이 뭡니까? 와, 제발 좀 와. 나를 봐서야 친구 입장을 봐서 제발 한번 와주라. 근데 한번 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저할 시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항상 포착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문에 전도를 세웠고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고 우리를 복음 선포자로 세웠음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따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산 영광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우리 주변에 5명이 있는 겁니다. 태신자가 있는 거예요. 태신자가. 그 태신자에게 딸린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발 부탁입니다. 지옥